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지요.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숨을 다하기 전에 맏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준비하기 위하여 들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장면은 누가 다 보고 듣느냐?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다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보다 둘째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기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다 가짜로 꾸밉니다. 속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만 우리는 와닿지만 사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숨어있는 영적 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범죄는 뭐냐면 다름 아닌 영적 범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범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무시무시한 영적 범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영적 범죄의 특징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죠.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섬길 거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야곱이 복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꼭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서둘러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세우고 속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법으로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 리브가 안에, 그리고 야곱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굉장히 나쁜 말인 그 행동인 것 같죠? 살인을 저지르는 게 이게 더 심한 죄인 것 같죠? 사람 눈에는 일반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그런 범죄의 그 기준에 의하면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있나?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는 불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은즉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믿는 자같이 행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적 범죄의 특징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보세요. 못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별미를 만들어서 이거 아버지 갖다 줘라. 아버지 갖다 주면 나는 이렇게 나를 만질 텐데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형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 가죽을 덮어가지고 매끈매끈한 부위를 이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만져보십시오.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마다 향취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야곱의 향인데 에서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어떡하냐, 심지어 에서의 옷까지 입혀가지고 에서의 향이 나게끔 해서 그래서 또 보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일수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방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 미명 아래에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내 방법을 써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중요하다면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좀 더딘 것 같아가지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꾀를 우리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일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간에 손 놔버립니다. 그러면 일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쌓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괜히 에서의 분노를 사게 만들어 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범죄의 특징이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범죄의 특징은 경건을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이삭아, 내가 방금 나를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사냥하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빨리 온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순조롭게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가장을 하죠. 속이죠. 분명히 거짓말이고 분명히 이거는 범죄인데 마치 경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거짓말로 싹 둘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며, 그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게 사단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경건을 가장해서 죄로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얼마든지 말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경건을 모양으로 흉내내지 말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경건을 믿기로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도 보면 이제는 구분이 안 가요. 저건 진짜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로 경건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는. 그래서 위장하게 만들어서 다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거룩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 건 없는지,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인본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 어떤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 영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을 일삼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